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샤르트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데요. 유명한 한 말을 남겼습니다. 화면에 뜨는 저 말인데요. 이 샤르트르가 인생은 뭐와 뭐 사이에 뭐다라고 말을 했다고요? B와 D 사이의 C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샤르트르가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B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영어로 birth, 그러니까 출생을, 방금 발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출생을 의미하고요. D는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death,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C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영어로 choice, 선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샤르트르의 이 말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선택이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증명한다고요? 예,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수준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믿음으로 얻는 의, 이신칭이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에 들어서게 되면 그렇게 구원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 부분에서 놀랍게도 선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에서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선택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는요. 어떤 한 세대나 현재의 어떤 한 순간 그런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세대는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어떤 가치관과 질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문화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인간 중심의 가치관과 질서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단어는요. 겉모양을 같이 하지 말고 모방하지 말라 그런 말인데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모양도 따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가 중립인 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가치가 중립인 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철저하게 둘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든지 아니면 세상을 본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 책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한국을 휩쓸었던, 대한민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 중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하버드의 최연소로 교수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 세상에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수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을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다수결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수결이 정의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민주주의는 다수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다수결에 따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뜻입니다. 다수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도요, 한때에는 아기를 잘 낳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여러분 6.25 직후였기 때문에,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때는요,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낳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평균 출생률이 5명 이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아이를 낳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에 동의를 했었죠.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수긍을 하고 그리고 산하 제한 정책을 그렇게 펼쳤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만든 포스터가 여러분 이겁니다. 1960년대에 만든 포스터인데 여러분 혹시 이 포스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덮어놓고 놨다 보면 뭘 못 면한다고요? 거짓골을 못 면한다. 저는 이 포스터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1960년도에 이 포스터로 사람들에게 이 산하 제한에 대한 정책들을 홍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많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홍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1960년대에 나온 포스터예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요. 자녀 수를 줄이자는 메시지가 더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말하고 난다. 방송실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나온 포스터가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 둘만 낳아. 숫자 제한이 이때부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1970년대에 신생아 수가 103만 명이었대요. 103만 명. 여러분 엄청난 수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률, 그러니까 신생아 출생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3만 8,30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70년대에 비하면 월등히 떨어진 게 느껴지시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포스터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후반에서 이제 80년대로 들어서면요. 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겁니다. 이거.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여러분 이 포스터가 이 무렵에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녀를 한 명만을 낳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많은 포스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다음 포스터를 보시면요, 둘도 많다. 둘도 많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한데 굉장히 강력하죠. 둘도 많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거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드디어 인구 4천만이 넘게 된 그 시점에 나온 산하 제한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3천리는 초만원.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펼쳤던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뼈저리게 이때 이 정책들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었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들어서면서요, 평균 출생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겨우 한 명대를 유지했었는데요, 오랫동안 2000년대에 들어서고 오랫동안 이 1점대가 무너지게 되었죠. 작년에 저희 한국의 평균 출산율이 얼마냐면요, 0.7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결혼을 해서 다 아기를 낳지 않고요, 그 중에서 75명만 아이를 낳고 25명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가 문을 닫고요, 또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그 일들을 대신하고 있고요, 식당에 가면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서빙을 대신하는 일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더라도, 다수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선택 기준입니다. 이 세상의 선택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선택 기준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택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철저하게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성공지상주의 강력한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물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성도는 이 땅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든지요, 아니면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을 본받는 선택을 자꾸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여러분, 그 전제가 뭐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예요. 전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전제. 그게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라는, 결단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과 같이 근본적이고 내적인 변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외적인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이 말과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같은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대. 여러분,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성적으로 어기고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결정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을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을 했지만 그 마음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요, 다른 반복들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그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데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할 수 없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증명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간다고요? 우리의 변화된 그 마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선택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면서 잘 선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